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메신저가 중요할까요?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할까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분명한 사실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여야 되겠죠. 그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의 보화와 같이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부패한 육신과 죄로 인하여 늘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수주는 질그릇처럼 보여도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질그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그릇과 같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입니다. 어저께 욥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그 말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21장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진리를 말했습니다. 권선징악, 살필 규정을 말했어요. 인과응보에 대한 것.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악과 부정함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멸망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반문을 했었잖아요. 그래, 그 말은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분명한 이치인 줄은 아는데 자 봐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악인이 그렇게 네가 말했듯 또 내가 알고 있듯이 악인이 악한 일을 하면 바로 망하던가 아니잖아. 오히려 악인이 더 잘 살고 악인이 더 오래 살고 평안하고 그의 자손들도 잘 되는 것을 너희들이 봤잖아. 이것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 선인은 의로운 백성은 다 잘 살고 다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너희들 봤잖아. 너 알고 있잖아. 그건 너 어떻게 할래? 너 알고 있으면서 너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왜 너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게 그렇게 말을 해?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나를 헛되이 여기느냐? 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 문제라고 자꾸 나를 정죄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이야. 너의 속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아닌 척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말의 거짓이야. 엘리바스는 이 말을 반문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모순된 말들이었지만 그 신앙에 의해서 부정되어질까봐 스스로가 자꾸 뻥이 자기 안 보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처럼 자꾸 안 보려고 하고 모순된 것을 회피하려고 했었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 그런데 그거를요, 욥이 꺼낸 거예요. 꺼내고 나니까 엘리바스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지금 자기한테 공격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움을 확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을 꽉 맞게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 22장이에요. 22장을 한번 볼까요? 22장 21절부터 한번 보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가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너무 위로가 느껴지고요. 너무 옳은 말씀이에요.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들이받을 만한 느낌도 없고요. 그렇지. 정직하게 시인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에 내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설교자라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도 조금의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거꾸로 하면 이 말씀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 12절부터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호감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말한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지존하심과 영광을 정말 정직하게 잘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게 말이 되니? 구름이 가려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모르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소부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모르겠니? 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우리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참 미련한 일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설교로서는 정말 100점의 설교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교는 100점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요, 메신저가 오염되어져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엘리바스의 속에 있는 분노와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감정과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는, 그 다음에 억누르려고 권위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는 엘리바스의 그 의도 안에서 지금 이 메시지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메시지를 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지도자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며 하나님과 너가 지금 대면해서 하나님께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요. 엘리바스가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부분들이 부끄러워지니까 이젠 그것을 감추려고 겉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자기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기를 쏙 숨으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욥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욥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신문하신 거야. 우리 신문할 때 너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있죠. 뭘 하죠? 고문을 해요. 고문.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짓을 잃었기 때문에 정직한 고백을 꺼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것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야마 말해서 얼른 말했으면 잘못해서 용서를 빌었으면 괜찮을 일들을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신문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가서 말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이고 직선적이고 아주 과격하지 않아요. 빙 이렇게 둘러서 상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대화를 돌렸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이 신문하시는 거야.
너 정신 차려.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야. 그렇게 탁 말합니다. 또 볼까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런 일들은 아무한테나 일어난 일들 아니야. 너 악이 얼마나 큰 줄 아니? 너 죄악이 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무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의 부는 자,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데는 그냥 부자가 되지 않거든. 사람들의 것을 고리대금을 하든 빼앗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 것으로 모았기 때문에 다 부자가 되는 거야. 너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 줄 알아? 그 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몰라요? 엘리바스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 속에서 당황한 상태 속에서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아내 것을 감추어지고 그래서 자꾸 뭘 해요?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약점, 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은 뭐예요? 욥이 지금 재앙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건들면 억울하다고 할지라도요, 말할 수가 없어요. 너와 같은 재앙이 어딨어 하면서요,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그것이 왜 왔느냐라는 것은 지금 모른 척 하고요. 재앙, 입을 막으려고, 욥의 입을 막으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존심에 입은 상처들을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 말을 어필하려고, 이기려고 쓰는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할 말이 없죠. 뭐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해서 망했다라는 것은 팩트니까. 왜 망했냐라는 것은 사실은 감춰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든 아니면 뭘 했다로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어떤 심증들은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 있는 팩트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다 배후에서 물밑에서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딱 드러난 것. 너 재앙 가운데 너 망했잖아. 네가 망했고 나는 안 망했어. 너 망한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악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잖아. 그렇다면 너는 지금 다른 말 하지 마. 너는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함부로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입 다물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말을 꺾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얻고 존귀함을 얻고 부를 얻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의도 감춰져 있고 그 다음에 무정함도 갖춰져 있고 잔인함도 갖춰 있고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는 폭력도 감춰져 있는 것. 네가 보는 또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이치 아니냐. 너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너의 그런 악을 보신 것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냥 너 그 잘못으로 너 인정해. 입을 그냥 확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은 거야. 너의 지금의 모든 갑작스러운 홍수와 같은 밀려든 재앙과 너에게 엄습해 있는 두려움과 네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꽉 막힌 그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속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한번 집요하게 말을 하면요. 이건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잖아요. 정치인들이 막 얘기하고 뭐
반론할 수 없는 것. 아니야, 난 너 그렇게 볼 거야. 너 그거 맞잖아. 난 다른 건 몰라. 결과를 보니까 너 못된 것 같아. 너 잘못했어. 세상이 그렇게 보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왜? 나머지는 드러날 수 있는 객관적인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특히 지금 여기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바스는 욥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된 게 있어요. 뭐냐? 나예요. 내가 제일 우선이에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요.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죄성의 기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제일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더라도요. 내 자존심 상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거 아닌 것 알면서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도 하고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모른 척해요. 그 일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겠죠. 평신도보다는 좀 더 그것을 하는 직분 가진 자의 모습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이러한 일들을 설교자가 하면 지금 엘리바스의 입장에선 설교자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찍소리 못하게 아무 소리 못하게 딱 막아놓고 강하게 폭력을 행사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로.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 하나님보다 오를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하면서 자기가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퍼붓고 나서 앞서서는 뒤부터 읽으니까 그게 굉장히 은혜였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요? 뒤부터 간 게 아니었어요. 앞에 있는 자기의 악함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안 보려고 하면서 이기려고 하면서 앞에서 확 퍼붓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 권위가 어떠하신지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딱 이런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평안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그 잔인함이 없이 그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메신저의 분노가 없이 그 말들이 했었다면 정말 소중한 복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앞에 그 메신저의 그 악함을 드러놓고 그것을 포장해서 감추어서 완전히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 이 내용은요. 너무 잔인한 말이 돼요. 너무 잔인한 말이 돼요.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죄성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을 수 없는 부정함이 문제예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겐 또 리더가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누구에겐 또 말하는 메신저가 되어 있기도 해요. 목사가 성도에게, 또 중직자들이 또 평신도 성도들에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장의 상사가 교회 부하들에게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메신저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옳음과 진리의 내용들은
언제나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메시지와 메신저는. 혹시 메신저가 그릇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보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을 지키는 거예요. 삶을 지키는 거. 왜? 메신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이거든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메시지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요구한 것은 메시지를 개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네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에게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의 가치인 줄 알아요. 이 메시지 받으면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메시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고 개발한 것도 아니고 나만의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일 다루겠지만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생명과 같은 이 소중한 메시지가 메신저의 오염으로 인해서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안 되어지고 나니까 23절 그 엘리바스의 대화를 듣고 나서 23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느냐? 오늘도 내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느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던 그 결과는 뭐예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 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그때는 혼자 갔죠.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혼자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역 자체는 아덴의 철학과 모든 걸 똑똑. 바울은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하고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들을 보니까 바울 수준으로 볼 때는 가짜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자기가 깊이 읽었던 이 철학의 깊은 학문의 깊은 내용을 가지고 딱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들보다 내가 똑똑하다는 걸 쓱 말을 하면서 하늘의 이치를 보라, 땅을 보라 쭉 얘기하면서 완전히 자기의 지식으로 딱 눌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들의 신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쓱 설명하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세상의 철학의 그 언변과 철학의 그 방식으로 잘 복음을 나름대로 잘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우뚱해요. 네 말도 참 좋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이런 반응을 드러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왜냐?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있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복음 안에 뭘 담으려고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지식과 복음이 오염되어지는 건 두 가지죠. 자기의 부끄러움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쓰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잘남과 똑똑함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기도 해요.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못한 것 속에서는 둘 다 메시지가 오염된 거예요. 욥기 22장의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선과 악의 개념으로 잘했다 잘못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바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면요, 한번 이기려고 하면, 싸움은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기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심한 말도 막 해요. 그리고 너 잘못했잖아. 입 다물어. 잘못했다 용서를 빌어. 아무튼 잘못했다고 해. 막 고집으로 권위로. 그것이 부모의 권위요. 그것이 목사의 권위요. 그것이 장로의 권위요. 그것이 사장의 권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리더십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정직한 마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엘리바스처럼 그 진리의 메시지를 교묘하게 칼로, 창으로, 망치로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찢고 베고 찌르고 완전히 부서뜨려서 고통스럽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질그릇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리더십들, 엄마의 모습이든 아빠의 모습이든 권사의 모습이든 장로의 모습이든 목사의 모습이든 우리에게 주신 그 리더십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합당하게 쓰임받아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